저희들 그 길을 가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저희들 7쪽에 있는 우리 제13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7쪽에 있는 말씀 저희들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죠? 오늘 로마 숫자 4번 들어갈 때죠. 예. 그러면은 타이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유함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A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세요. 시작. 당신이 원하든지 아니하든지 당신의 행동은 좋은 면으로든지 나쁜 면으로든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그 로마서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영향을 미치는 우리들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야 되겠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영향력의 위대함을 저희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갈 돌 하나 가지고 바다에 던지면은 사실 그게 일어나는 파장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 바다 끝까지 간답니다. 돌 하나 던진 파장이 그렇게 끝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이 알렉산더 대제의 우리가 문화사를 공부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제는 나이 22살에 그 당시 알려진 세계를 정복한 대왕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그런데 여기에 인류사에 미친 그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헬레니즘의 헬레니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영향을 주었어요. 이 알렉산더 대제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사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뭐라냐면 서양 문화를 말할 때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의 합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헬레니즘의 영향을 준 분이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그 헬레니즘식 건축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될 수 있는 영향을 그 당시 배경에 영향을 준 분이 알렉산더 대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헬라의 문명이 현대 문명의 한 기초가 됐다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알렉산더 대제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입니다. 아리스토텔. 예. 영어로는 그냥 아리스토텔이라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 스승에 이렇다면은 한 사람의 영향이 여기에 그 당시 그
대제인 알렉산더에게 영향을 주고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줬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게 하는 영향을 주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대학에 아리스토텔의 그 철학계의 코스만 200코스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분이죠. 그는 BC 3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2000년 전하고 2015년하고 거기다가 300년 더 더해서 그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미쳤던 영향은 알렉산더 대제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제는 세계를 제패하면서 여기에 사고나 문화나 이 모든 일에 영향을 주었다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의 영향력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저는 그 지비빅 백사님을 생각을 합니다. 75년 때 한국의 유관순 기념관에서 초청을 해서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7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30대 후반이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정말 한국에 한번 꼭 모시고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 성서침례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고 나누고 선교에 대해서 후하면은 저분 제비빅 박사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줬던 영향력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그 손자 되시는 분하고 이 빅 박사님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알령 형제가 저하고 동갑인데 그 위대한 사업가였어요. 그 후원자였어요. 이 알령 형제라고. 그분이 그 자리를 마련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빅 박사님을 한번 모시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3월이에요. 3월에 돼서 저 3월, 2월인 3월 달이었을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은하를 가져서 만삭이 돼 있는 상태인데 같이 이제 그 미국에 와서 집회 초청이 있어서 하고 한국에 오려고 하다가 빅 박사님을 한번 모시고 싶어서 그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랬더니 빅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5월 달에 국제친교회가 그 BBC에서 그 대학에서 열리는데 그때 설교하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람은 그냥 만삭이 되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알령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다 조용해. 빅 박사님이 하신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과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나에게 조용히 오더니 자기 개인 수표, 그 당시 700불의 수표를 딱 끊어주면서 한국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갔다 오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같이 들어왔다가 다시 그때에 맞춰서 미국에 가서 국제친교회 미국 목사 아니고는 처음으로 제가 설교하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 나중에 그래서 BBC 졸업식에도 그 설교할 수 이 커먼스먼트 세레모니 스피커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영향력 때문에 일꾼들이 배워요. 그래서 그 영향력 때문에
56년대 BBC 제리 포엘 목사님이 그 학교를 졸업해서 영향을 받고 나와가지고 지금 리버티 대학의 두 아드님이 하나는 한 분은 교회를 맡고 한 분은 학교를 맡았는데 학교가 5만 명이 넘고 여기에 그 온라인까지 한다면은 10만 명이 가까운 학교로 하고 수많은 일꾼들이 양성돼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빅 박사, 한 분 제리 포엘. 저도 그래서 83년도에 그 리버티 대학의 졸업식 때 명예박사 학위를 거기서 받았어요. 만여 명이 모였었어요. 딱 두 분에게 주었어요. 닥터 썸너 웸프라고 하는 분이 마샬 역할을 해가지고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57년에는 베스킨 목사님이 그 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그분이 59년에 한국에 와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퍼져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 BCBBC에서 베스킨 목사님 학교 했을 때 폴 채플 목사님 그 학교 학생이었잖아요. 지금 거대한 주의 사역을 신학생만 1000여 명 되는 바로 그것의 훈련을 하며 세계 토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영향력.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에 어머니로서의 한 분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이 측량할 길이 없을 거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영향을 미치고 사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주의 것인데 우리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사실을 저희들 오늘 여기에 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B번을 한번 읽어보시죠. B번 다 같이 시작. 당신은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넘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도 여기에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걸 좋은 일을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거치거나 실족해서 넘어질 일은 피하라 하는 여기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첫째는 좀 어떤 일을 두고요. 첫째는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것은 그러니까 absolute. 절대적인, 이거는 어떤 진리에서 절대적인 것은 이것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목숨을 이렇다면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의 그런 게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신념 또는 그 소신, 이래서 이걸 영어로는 conviction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있다. 나는 이 구절의 성경 구절에도 이렇게 해석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른 컨빅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 일은 아니다. 나는 내가 이런 컨빅션을 가지고 있어 이 길을 가지만은, 그러나 그 컨빅션이 소신과 신념에 따라서 다른 길을 간다 해서 그 사람 망할 사람이라고 정죄하거나 비난해서 망가뜨리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분별력이 잘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호가 있어요. 기호. preference, 영어로는 preference라고 그러죠. preference. 이 말은 내가 선호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두고 교리를 삼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저 같으면은 여러 사람 앞에서 쓸 때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넥타이를 메고 될 수 있는 대로 정장을 한다. 합의된 것이 아니면은 이거는 이렇다면은 절대적인 어떤 진리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기호에 이걸 자기가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욕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아주 못될 사람 같이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가? 그리고 이것은 나의 신념인가?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념도 존중해 주는가? 그런데 이것은 나의 기호인가? 이 자기 기호에다가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신명기인가요? 제가 저기 이렇게 보니까 구약에서는요 여자가 남자 옷 못 입게 하고 남자가 여자 옷 못 입게 했어요. 율법에 보면요. 그런데 요즘은 유니섹스잖아요. 남자는 여자는 뭐 가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녀를 구분해서 했다 해서 그 복장에, 그래서 이제 보수 쪽에 있는 미국에 있는 데에서는 그 심지어는 교회 여자들 바지 입는 거 저기 하고 그러잖아요. 치마 입고는. 저는 그래. 그거는 문화의 차이다. 문화 차이인데 그 미국에서는 오히려 중국 같은 데에서는 남자들이 도포 입잖아요. 문화들에서. 그리고 정장을 하려면 여자들이 바지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의 차이에서 다른 거지. 물론 이제 이 구약적인 유대인에게서 줬던 그런 의미 가지고 이것을 자기 교류화시키는 거. 이것은 자기 기호. 여성이 여성다운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게 자기 기호라의 프리퍼런스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교리를 삼아서 그러지 않는 사람을 정죄한다. 이런 건 물론 아니죠. 너무나 여름에 대해서 방자하게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은 죄지는 문제거든요. 다른 사람을 유혹하게 되고 범죄하게 하는 오펜스 하게 되는 이런 일은 이건 기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원리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게 이건 절대적인가?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진리의 목숨을 거는 것. 단지 이것은 내 신념인가? 다른 사람은 다른 신념을 컨빅션을 가질 수도 있는가? 그러나 나는 내 신념을 가지고 이 길을 가지만은 다른 사람 저 신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정죄할 필요는 없다. 정죄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 키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좋아하는 프리퍼런스가 있어요.
복장을 좀 단정히 하는 것이 좋겠다. 예배할 때 예배자 담아야 되겠다. 근데 미국 교회 들어갈 때는 어린애들도 전부 넥타이 차고 가잖아요. 예, 잘 갖춰주고 이렇게 간다고 예를 들자면요. 예. 그러나 그게 캘리포니아 문화하고 동부 문화하고 또 차이가 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포괄적인 생각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걸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된 절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건 내 신념에 해당되는 건가? 그런데 이건 내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안 해서 다른 사람 정죄한다면 아주 이건 편견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도량과 아량이 여기에 우리가 사고를 할 때 참 하나님이 보시듯이 우리가 보는 그 어떤 한 구절이나 어떤 하나를 가지고 율법적인 가지고 그 자기 자신 나름대로 이렇다면 고정화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절대적인가, 목숨을 걸어야 될 진리인가. 이것은 내 신념의 문제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념이 있는가. 그 내 신념대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 신념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기호해 가지고 교리를 삼으면 안 된다. 이건 내가 보다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게 더 좋다. 그건 자기 철학에서 영향을 주고 인도해 갈 것이지 그걸 교리 삼아 가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정죄하고 못 쓸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다. 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우리 리버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여기에 지금요 로마서 보시면은 로마서의 14장하고 15장은 그 한편에서 판단했어요. 한편에서 판단하니까 한편에서는 멸시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그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어떤 일이 났느냐면은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사람들, 이 백을 가진 사람들이 먹는 것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저 사람 제사 지내는 음식 여기 우상에 바친 음식 먹네? 판단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먹는 것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헬라의 배경을 갖고 있거나 우상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내가 기도로 성결케 하고 먹으면 되는데 자유인데 그런 자유도 몰라? 아이고 저 판단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멸시했다고요. 이게 오고 가는 일이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8장이나 10장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로마서 14장 15장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장에 와서 이제 판단과 멸시가 있으니까 용납하라. 내가 그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에게 나오게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화역 공부 때에도 이기는 자, 우리가 문제를 없는 인생은 살 수가 없지만은 그 문제 때문에 그냥 그 문제 하나가 온 세상이 그것뿐인 것처럼 왈칵 뒤집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듯이 그 시각을 보고 문제를 가지고 사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해내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역 공부 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판단, 이게 이제 자기 배경 때문에 그래요. 유대 배경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배경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어떤 분은 우리는 교육적인 배경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자라온 그 가정에서 자라온 그 배경, 이랬다면 가정 배경, 그래서 그 가정에도 문화가 있어요. 이런 문화가 있고 자기가 배운 교육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종합해 가지고 자기의 사고를 하는데 잘못하면은 이런 것에만 얽매여져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consideration, 다른 사람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자기대로만 안 가면 이거는 왕창 충돌해야 돼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듯이 봐야 된다. 그래서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성숙함에 이르는 중요한 요소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 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면 멸시하니까, 그리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진다면은 그거죠. 부딪힐 것. 이게 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이게 있으면 넘어지면 이게 부딪힐 거잖아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딪힐 것. 그러나 거칠 것. 그러니까 stumbling blocks 또는 obstacles, 장애물이 되는 것. 이것을 여기에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편견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서로 멸시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저 형제가 연약한데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형제 앞에 그런 거 두지 말라. 왜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관철돼야 되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 long suffering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바로 보복하고 그리고 내팽개치고 버려버리니까 이건 파탄돼요. 둘 다 파탄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여기에 거치는 것이나 여기에 장애물이나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배려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The consideration, 배려 운동이 있어요.
너무나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배려가 안 돼요. 내가 먼저 오픈을 한다면은 문제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에서 살아오면은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나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요, 바빠서 인사도 안 해요. 어디 보자. 너희들이 어르니까 먼저 어른한테 인사해야지 하고 기다려 봐요. 둘 다 불편하죠. 너 똑같아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예, 그걸 봐야 돼요. 그렇게 자기 권한이나 자기 위치 보지 말고, 그러나, 학교 가니? 그러면은 금방 인사가 달라져요. 네, 학교 가요. 그러면서 내리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배려하는 consideration,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좀 성숙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려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내가 권한을 가졌다고, 자유했다고,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돼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때때로는 바른 내가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이 크리스천리티예요. 그런데 이게 정돈이 안 되면요, 정돈이 안 되면은 배려가 안 돼요. 배려가 안 돼요. 예. 그래서 14절 같이 또 읽으세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게 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이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다른 거 아니에요. 음식 가지고 한 얘기예요, 여기 다.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이방 사람들은 시장에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쳐놓고 시장에 판 게 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사서 먹는 거예요. 근데 저 속된 거 먹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 속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속된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참 어떤 것은 내 생각에 맞게 하나님 말씀만 갖다가 내 생각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용하는 거, 이건 절대 그리스도인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데, 그것을 이렇게 말해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 날마다 주님과 통행해야 되는 것은 제 자신도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냐. 그러니까 식물이 먹는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여기 우상에 바쳐지는 거. 그 당시 그 이방에서는 전부 제사 지내고 싼 값으로 제사 지낸 건 싼 값으로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내 식물 먹는 것 가지고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냐? 내가 생각해서 내 생각에 맞고 안 맞는 게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서 옳고 그렇다고 정죄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사랑은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건데, 예, 여기에 이게 그래서 우선순위가 사랑이다 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 지식 때문에 교만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 자기 서로 간의 기호에 따라서 사람마다 갈라졌어요. 게바, 바울, 아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변도 뛰어났어요. 말도 잘했어요. 예, 다 잘했어요. 그런데요, 도덕적으로 잘못됐어요. 심지어는 아들이 이 스텝마더, 그러니까 계모를 범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초대교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소송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이런 문제를 두어두고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하고 이방인 배경을 가진 사람하고는 판단하니까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하반절에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원래 원문에는 장절이 없어요. 그래서 13장에 사랑이 나와요. 사랑의 으뜸. 사랑이 없이는 성취가 없고, 사랑이 없이는 가치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희생해도 유익이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행동한다. 4절에서 7절까지. Love suffers long.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동사예요. 4절에서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니까 여기에 그 목적어 같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원적이는요 행동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래 고통을 당한다. 예.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유익되는 관점에서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면 멸시하잖아요. 예,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이 좋은 것 가질 때 내가 가질 건데 네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불편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축복하는 거예요.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8절에 never fails, 실패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사랑한다면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으세요?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래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pursue, 그걸 추구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나야 그냥 이기적인 그게 막 교만하고 이기적인 것이 나올 때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서. 그러나 성령의 빛을 통해서 금방 깨달을 때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의뢰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아멘. 그러면은 판단하지 않아요. 예, 판단하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요. 우리가 제가 전에 그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케냐에 가서 집회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거기에 있는 분들이 편도만 보내줬어요. 비행기에요. 어려운 분들이라 와서 갔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인 분들에게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그 목회와 제자 훈련 등등 그 세미나를 인도를 하는데 미국서 오신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 가족을 상대로 별도로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pastors and missionaries.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오래 있다고 해서 그런 그 타이틀을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이상 강의를 했어요. 비디오로 다 찍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몸이 이러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끝나고 나니까 차를 다 깨어나요. 깨어나면서 뭐라 하냐면은 닥터캠, 왜 이야기를 20년 전에 못 들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님이야. 어떻게 해서 why we didn't hear this 20 years ago? 그러면 내 선교사님 사역이 좀 달랐을 것이라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그냥 꽉 끼워놔줘. 그 전에 제가 그 댁에서 한 2, 3일 머물렀었어요. 그 이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마지막 같이 식사를 나가는데 그때 라스트 목사님도 함께 계셨어요. 이분이 라스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뭐가 불편해 있어요. 내용인적은 이런 거예요. 현지인 목회자에게 자전거를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현지인 목회자가 매월 10개월로 해서 돈을 사주면은, 갚아주면은 선교사가 또 다른 목회자에게 자전거를 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2달 갚고는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라스 목사님하고 가면서 아마 그 얘기했는데 이야기하네요. 그러다가 나보고 딱 돌아서더니 하는 말이, 왜 그러냐면 제가 현지 목회자하고 선교사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꽉 껴안았잖아요. 나보고 그래, Dr. Cam, is it right or wrong? 아니, 그 현지인 목회자가 그렇게 한 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Is it right or wrong? You tell me. 목사님 좀 얘기 좀 해봐요. 나하고 약속해가지고 지금 10개월 이래서 갚고 있는데 2달만 갚고 안 갚은데 이게 올라요? 그래요.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Do you want me to tell you really? Do you want me to really tell you? 정말 꼭 내가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랬더니까 you tell me 그래요.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동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그리스도인이 윗논을 가지고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아랫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윗논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 펌프가 있어서 자기 논에다가 그러니까 터레이스 논이에요. 이 물을 다 대놨어요. 그런데 자고 나니까 싹 물이 빠졌어요. 아랫논 믿지 않은 사람이 구멍을 내가지고 물을 싹 도둑질해 갔어요. 옛날에 한국에도요, 물 도둑질하면 살인 났어요. 그 옛날 농사 지을 때 이 자매님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 구멍을 막고 자기 펌프를 가지고 또 문을 채웠어요. 물을 3일을 했는데 3일 다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거예요.
랍비도 3번은 참으라 그랬는데 내가 3번을 찾았는데 참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물을 도적질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저희 잘못된 짓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에서 멘토가 있어요. 그래 그분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자, 내가 물을 이렇게 했는데 밤마다 도적질해 갔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그릇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멘토가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형제요. 만약에 형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제가 옳으냐 그러냐라고 보았다면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영적인 분이야. 금방 빛이 왔어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옳고 그러냐라고 이렇게 봐왔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는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나는 여전히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랫논에다가 물을 채워줬어요. 자기가 펌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어요. 아랫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사실 내가 물 도둑질해 간 거 이건 잘못인데 그런데 대개는 펌프가 있고 나는 펌프가 없고 그래서 실은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도 싶고 나도 좀 물도 데우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신 참 진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나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 얘기를 내가 그 선교사님에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 말 없었어요. 그냥 밥 먹고 헤어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어떠세요? 오늘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감사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신 대로 나도 그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육신적이 될 때 나는 굉장히 바르고 다른 사람은 바르지 못해서 옳고 그런가만 따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수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loving, tender, care, TLC, tender loving care,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그 주님과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태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the mind of heart가 아니에요. 감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 그분과 같은 mindset, 이랬다면 생각체계, 태도,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 밖으로 행동화되는 걸 태도라고 그래요. 이게 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오해 마세요. 내가 완벽한가?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몇 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일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뢰하고 열망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야기예요.
참 그래서 보세요.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옆에 하나 썼어요. 사랑이 동기인가? 이거 하나 없었어요. 사랑이 동기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분을 사랑하는가? 이제 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랑하는가? 그거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돕는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폭로만 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 망하기를 바라는가? 아니에요. 오치만 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있고요, 이 한 사람이 있고 이 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사람 사랑해요. 축복받기를 원해요. 이 사람 축복받기 원해요. 이 사람 축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는데 이 사람 망하기를 원해요.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5사람 중에 문제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겠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잠시 우리 자신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예, 못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온 배경 이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 여러분 모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그러고 싶다라는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그러면 변화가 오게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 변화가 오면은 가정에 변화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에 변화가 와요. 네. 그래서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4절, 이 같은 배경, 이 배경 고린도전서 이 8장하고 10장도 똑같은 이 로마서 14장 15장하고 같은 배경. 아까 그랬죠? 뭐예요? 유대 배경하고 이방인 배경하고 먹는 것 가지고 제사 드리는 먹는 것 가지고 일어났던 문제이다. 네, 그걸 보세요. 자,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지금 이런 거예요. 자, 내 고난이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내 자유예요. 고난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자유를 행사하고 내 고난을 하는데 저 사람, 아직 연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강행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은 높아요. 그런데 너무 세상과 똑같은 원리의 소비자 원리에 그 소비자 만족도만 구하는 교회.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유익이 된다, 그 소리만 하고 그렇게만 훈련되니까 기복신앙 세상의 원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지 못해요. 세상에서 감동을 못 받아. 그래 보세요. 여기 10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 그러면 그런 지식이 있는 분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내가 고난이라고 자유라고 먹는다고 한다면은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우상 섬기고 우상 바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행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11절 같이요.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그 형제가 약한 형제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에 구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온 줄을 아는데, 그런데 그가 망할 사람처럼 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같이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범죄케 실족케 한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맹맥히 흐르는 게 있어요. 사랑의 우선순위예요. 그와 동기가 그를 사랑하고 있느냐. 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줄을 알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 때 여러분 갈등 생기면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주 안에서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 달라지죠? 예? 자녀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아빠 엄마가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동생들이 있다가 나만 사랑하고 쟤는 부모가 미워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이 말씀을 13절에 보시죠.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게 하지. 이런 게요. 뭐가 우선순위냐? 먹는 거냐 형제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연약한 사람이 실족을 하면은 그거 내가 안 먹는다. 그런다면 그게 실종한다면 아예 손 안 대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바탕이 된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 때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 직분 위주로, 한국 사람들이 직분 좋아하니까, 타이틀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성직 매매 같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요. 14장 1절에 그 사랑을 추구하라 그래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서 그를 실족게 하지 않게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면은 그분의 말이나 그분의 행동에 의해서 실족함을 받지 않는데요, 잘. 그래서 이런 말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목회학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줄을 알면은
그러니까 사랑을 의심할 때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사랑을 의심하면 문제 생겨요. 예.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면 문제 생기고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면 문제, 부부간의 사랑을 의심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은 제일이니라. 아멘. 사랑이 어떤 거야? 그래, 근데 이게 아가페 사랑 말하는 게 뭐 늘 가요에서 뭘 말하는 뭐 그런 사랑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in spite of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10번으로 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네요. 하다가 보니까 12시 벌써 26분이 됐어요. 10번만 읽고 마칠게요. 예, 시작. 당신은 그것이 비록 나쁜 것이 아니라도 나쁜 모양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 자체는 아무렇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이 요새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 술 마시는 게 뭐가 나빠 그렇지만은 한 잔부터 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안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적게 하는 일이고 모양새가 그렇다면은 그거 안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모르게 벌써 이렇게 지난데 좀 마칠게요.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윤미대자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아침에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솔직히요. 너무 참 아름다운 자매님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고 그런 분인데 이럴 때 우리가 서로 기도로 중보해야죠.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이게 안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의사가 이게 기침을 너무 오래 하니까 기관지염에다가 이 독감이 합해져서 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제가 기침만 한번 하면 그냥 한정없이 오래 하니까요. 그래서 의사들이 걱정을 좀 했는데 지금 조금 나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서로 중보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우며 서로 축복하며 아름답게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여생 얼마나 남았겠어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윤미대자 자매님 그 관상 동맥이 막혀서 아버지 응급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생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그 손길로 아버지 일어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철웅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하오니 신실한 우리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모이신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그 가정의 필요대로 만나주시고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시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